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단순한 단어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직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공간에 계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 모든 영광과 모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더 힘을 내어서 모든 영광과 예,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내 삶의 왕 되신 주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왕 되신 주, 내 삶의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이 지역과 또한 우리나라와 열방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온 땅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천군과 천사와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지어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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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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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찬양하며 월십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당신만 worship you, yeah. 경배 worship you, worship you, worship you, worship you.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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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박수 치며 나갈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그 빛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오늘도 마음을 열어 그 광명한 그 빛을 받으며 나갑시다. 우리 바라볼 곳은 천국입니다. 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2절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한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결단하며 나갑시다. 아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찬양 하늘의 영광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질서가 잡혀지게 하시며 정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You know I like this man of the Lord, and I like this man of the Lord, and I like this.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You know I like this man of the Lord, and I like this.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You are like this man of the Lord, and I like this. You are the Lord, and I like this. You are like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You are like this. You are the Lord, and I like this.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트로 주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매일 그들을 재판하고 상담을 해주고 하루 종일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와도 장인어른과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늘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을 문제를 들고 오면 모세는 늘 그 자리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됐어요. 근데 이트로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이건 안 된다. 너가 너무 힘들다. 너 혼자 이걸 다 감당하면 너 쓰러진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또 주님은 이트로를 보내셔서 이제 모세에게 다음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 다음 세대들, 다음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죠. 그런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요 모세를 통해서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며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뽑은 거죠. 그러나 그 천부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이나 뽑혔을까요? 거의 한 600명가량이 뽑혔다고 얘기해요. 백부장은 한 6,000명가량. 그럼 모세가 이들의 성품을 다 알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쭉 오면서 어느 정도 봤겠죠. 성품들은 모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 공동체 생활을 쭉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도 많았을 겁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모세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이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모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는 넉다운이 될 때도 있고, 어제 오신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선교사님도 암인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의 일을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병이 걸려서 저렇게 병에 힘들어 가다가 주님 나라에 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어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부인이 소천하고 나서의 10년 기간은 하나님이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바로 고독이었다.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 여기 혹시 있나요?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처럼 이걸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오고 나서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을까? 모세처럼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했거든요. 쉬지 않고 성도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트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님 뭐라 그래요? 부흥은 성도들이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다. 나 한 사람이 부흥이 되는 거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렬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씩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한다 할지라도 100명 된 교회에 50명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과 1000명 가운데 20명밖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건 어느 교회가 더 클까요? 50명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교회가 더 부흥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부흥을 말하곤 해요. 그리고 내가 주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몸이 아프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어제도 성교사님 얘기하죠, 주님은 관심 없다. 주님이 오직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고 오직 관심 있는 건 영혼이에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주님은 불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병상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복된 거구나. 왜냐하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영광을 매 순간순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를 매 초마다 주님 앞에 돌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은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있다가 나한테 와라.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왔지만,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건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불행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 그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힘을 주셔서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낮추시고,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여정을 맞추고 끝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다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거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근데 우리는 천국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러한 인간의 구원의 여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보니까 갔다 오신 그런 분의 이야기에 의해서 천국의 영적인 세계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이 땅에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천적 왕국의 가장 그러한 찬란한 그러한 천국의 여정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영적 왕국이고, 그 다음에가 자연적 왕국.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만큼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 얼만큼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버리면 더 이상의 육신의 생애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생애가 영적 생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한번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의 영원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만큼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삶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분 1초의 삶이 아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 이러한 육신의 이 생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애와 이 생애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한 시간, 하루라는 시간들이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성경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렬돼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그 고백은 그분을 만나니까 딱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하고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언젠가 아마존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갑시다. 24시간만 비행기 타면 된답니다. 우리는 때로 틀릴 때도 있고 때로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옳을 때도 있고 서투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정에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옳으신 분, 그리고 가장 그 판단이 정확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옳으시고 예수님만이 의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의로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또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옳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의 기준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걸 기준을 내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요 주님이 기준 잣대요 그리고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성경은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말한 경우는 드물어요. 철저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옳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그건 반드시 틀린 겁니다. 그건 반드시 틀린 건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성장했느냐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제가 먼저 밀쳤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실은 시각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도 그래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어린 사람은 율법을 들이대요. 왜냐하면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나쁘다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이냐, 그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담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말씀이 들려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야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 쓰는 거를 열심히 해야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말하기, 듣기, 읽기를 계속 해야 나중에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였느냐면, 어린아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하기, 읽기 위해서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성경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 잘 읽을 수 있겠지요. 자유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결국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악보를 보고. 그리고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면 이제 악보를 치우고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악보가 없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음악가가 자유로운 그러한 거를 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과 그리고 악보를 통해서 그가 연습한 것들 위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연주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율법이 또 십계명이 우리는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늘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옆에다 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익히고 또 익히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요. 그 말씀 안에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장 먼저는
율법부터 배워야 돼요. 율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율법이 진정한 자유를 넘어서 사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처음에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 말해서 그것이 나라는 인생의 어떤 틀을 좀 만들어 준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의 문자적인 틀을 넘어서 더 깊은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거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시온이를 제가 조금 집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동안 좀 안 그러더니 또 언제 그렇게 이게 활동력이 막 세졌는지 이제 우리 바울이 잠깐 뭐 털어주려고 킹 오브 킹스 뭐 좀 조절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느닷없이 가가지고 이 강아지 밥 있는 것 봉지 있는 것 다 들어놓고 집어서 깨물어 먹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붙잡아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이놈! 오랜만에 제가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근데 내가 내 이놈한 것은 걔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너 이거 넘어가지 마, 하지 마,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한쪽에 손으로 잡고 이제 우리 바울이하고 이제 그거 다 치워 놓고 제가 오면은 강아지 밥을 그렇게 주워 먹어요.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워 먹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쟤는 그걸 먹고 싶지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또 할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10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규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친 것은 이제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틀이요, 울타리요, 규율이요, 또 법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너를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닌데 아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런 종살이, 물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100년이건 200년이건 간에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생각,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성품, 종살이 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적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너를 자유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로 하여금 진정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해서 너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어때요? 아직도 그들은 종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몸은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산 앞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의 그러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의 근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의 종로를 댔던 모든 것들을 뽑아내서 벗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 앞에 그들로 서게 하신 것은 그들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한,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게 올가매고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우리는 자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은 성장을 하면은 사실은 졸업해야 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은 여전히 율법 안에서 막 싸워요.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는가? 네가 틀렸는가? 내가 옳았는가? 우리는 이 율법이 그 안에 있으면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책망하고 그 율법 가지고 말하고 그것이 율법의 이 사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 신앙이 그 울타리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정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숙한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보세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깊이 내가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이 그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정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1절 2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재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할렐루야. 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의 생각은 어린 아이의 생각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래서요. 자, 우리는 어린 아이의 신앙은 이거예요.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네가 옳다, 너는 그르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접근을 봐요. 왜냐하면 율법의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시각으로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신앙으로 가고 또다시 예수님의 신앙이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이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요. 왜냐하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율법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요? 물어볼게요. 지민, 너는 거짓말하기가 쉬워?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 대답 안 해도 돼.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봅시다. 장호주 권사님은 거짓말 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요? 요즘 거짓말 하기가 쉬우면 문제 있어요? 송기현 집사님은 거짓말 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요? 안 하기가 쉬워요? 하기가 쉬워요? 자, 하기가 쉬운 것은 아직도 율법적인 그러한 거에서 훨씬 뛰어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미워하기가 쉬워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분이 더 깊은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살인하기가 쉬워요? 살인 안 하기가 쉬워요? 직접 사람 죽이는 것은 안 하기가 쉽지.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미워하기가 쉬워요? 미워 안 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기가 쉽까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쉬울까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살인하기가 쉬워요? 살인 안 하기가 쉬워요? 살인 안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는 그만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성품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 미워하기가 쉬운 것은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미워하기가 쉬운 건 성장이 안 된 건데 미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기가 쉬운 사람은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장 안 한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가 성장했는지 누가 성장 안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남을 비판하기는 참 쉬워요. 남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니까. 내가 아직 진리가 아니고
내가 아직 온전히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서 있으니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예, 알으셨으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 성장했느냐, 내가 아직 어렸느냐.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적인 그러한 아직도 내가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죄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율법적인 눈과 율법적인 잣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성장한 사람은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판단도 분별도 기준도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옳다고 해서 그 옳음을 무기로 인생들에게 들이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들에게 다가오시고 접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이 사람이 가늠한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즉시 현행범으로 붙잡고 왔습니다. 율법의 이런 자는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사람이었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법조항을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려라. 돌을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바닥에다 무슨 글자였냐만 뭘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글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양심을 팍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범한 사람을 붙잡고 왔는 것 같기는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은 존재가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거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의 판단하는 것과 미숙한 사람의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이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중요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으로 눈을 보고, 높게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얘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 거기 어느 놀이터인가 목포에 놀이터에 갔는데 기차 안 태우고 친구들이 저만큼 가서 기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같았으면 저도 여유를 가지고 그가 한번 태워주고 그러고 데려갔을 텐데 그냥 늦어가지고 막 끌고 갔거든요. 근데 막 타고 싶다고 막 울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뭐 때릴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도 물론 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시선으로 볼 때 저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은 지 친구가 두한이었거든. 저 이름 잘 잊어버리는데 어째 그 녀석은 이름이 안 잊어버리지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아빠 틀렸어. 두한이한테 물어본대. 여러분, 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을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우리가 누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다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그러한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잣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율법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보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잡아 나와서 고기를 세봤나 봐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거기 앉아서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가 가장 불편하잖아. 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부인도 했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도 했고 지금 주님 앞에 섰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너 내 수제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내가 그렇게 너한테 먼저 경고했잖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경고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 말을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주님이 다시 거기서 붙여주시면서 네가 어렸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그 나중에는 원치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내가 먼저 나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모두가 나갔는데 잘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른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나가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성숙해야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아직 내가 다 성장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늘 사랑으로,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사랑의 성장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시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돼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의 시선에서 긍휼의 시선으로, 정죄의 언어에서 회복의 언어로, 기준의 잣대에서 공감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졌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의 미성숙한 사람은 당신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져요. 자, 교회에서 미성숙한 공동체는 누가 맞는지 우리 생각해보고 결정합시다. 성숙한 공동체는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갈등 속에서 미성숙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숙은 그거 이전에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더 성장하고 사랑을 많이 가지고 말했느냐?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지만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의 자유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의 자유로 가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사실은 이제는 이 법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짓말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성숙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결국은 또다시 율법 안에서 이것은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성장해 가면 이제는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의 울타리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울타리가 없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더 성장해 가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으로 깊이 성장해 가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막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할렐루야. 자, 마무리 짓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거가 우리는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하기가 더 쉬워요. 또 다른 말로 율법이 하지 마라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안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는데, 성장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라 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이 뭐가 자꾸 꼬이는 것 같다, 이상하다. 어떤지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자라가면 우리는 살인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천국에, 우리는 영원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삶의 반열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성장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고독 축복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아픔 축복입니다. 그건 성장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성장한 사람이 느끼는 평안이 있어요.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큰절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성장시킨 사람이니까.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교회 선포문.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일을 선포합니다. 제3의 각성, 강력한 부흥의 시대, 킹덤 리바이벌을 일으키소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 오순절의 천사가 부러지며 성령의 중심기압과 성령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 꽂힐지어다. 시온의 영광교회 라마나요 마가다락방, 말세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어 예언하고 환상 보며 꿈을 꾸리라. 영광스러운 여정이 가속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승할지어다. 영광을 푸는 천사가 활동할지어다. 세계복음화, 능력 전도와 전략적인 전도가 있고 기사와 이적과 징조가 나타날지어다. 치료와 기적, 위대한 각성을 위한 킹덤의 천사가 풀어지며 충만 증가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승리하는 교회, 사도적인 담대함이 있는 교회, 통치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전의 어떤 부흥보다 강력한 성령의 분출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지어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늘과 정렬된 군대와 하늘의 정무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내리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소서. 성령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We are kingdom workers. We are kingdom builders. We are kingdom expanders. 할렐루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삶에서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의 그 높이까지 율법의 삶을 뛰어넘어 이제는 복음으로 더 깊은 사랑과 자유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